현성군 기도가 좀 점잖죠? 좀 점잖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 군대를 간대요. 갑자기 아마 통보를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안내를 좀 드릴게요. 내일 오후 2시에 저 군대 파송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이 또 있는데 박양순 집사님 그 사이가 갑상선 암인데 식도까지 연결된 그 암이라서 이렇게 요새 갑상선 암은 이제 감기 취급을 하는데 그게 식도까지 약간 좀 가기 때문에 좀 위험한 수술이라고 해서 요새 지금 병원 방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 좀 예정 날짜는 2월 5일인데 교회에서 내일 우리 현성군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찬양대 마친 다음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마태복음 2장 23절. 제가 지금 마태복음 2장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 그 예배 때 오신 교우님들은 이 성경절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2장에 마태가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을 소개했는데, 그게 이제 몇 성경절이 나오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다는 성경의 예언, 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미가의 예언대로 이제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이제 피신한 이야기를 호시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해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된 그 일정을 사셨다. 그런데 23절에 마태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렛에서 사시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일컬음을 받겠다는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구약에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 그랬죠. 예배를 이제 마치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김판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셨어요. 내가 앉아서 두고두고 생각해 봤는데 아마 그 나사렛이란 이름이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 나사렛으로 아마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대요. 그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다른 이제 좀 비슷한 뭐 이름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언어가 바뀌는 거고 지명이 바뀌어서 신약에 와서는 나사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바뀐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흥미로워서 금요일날 저녁에 내려와서 그날 저녁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저도 좀 대단하죠. 그죠? 그게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왜냐하면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시고 또 그런 제안을 하실 때 말씀을 전하는 저 입장에서는 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이제 안 하더라도 기약에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할까? 자,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지만 하여튼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마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리고 나사렛이란 이제 동네나 나사렛 사람이라 대한 의미를 왜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2장 23절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 나사렛이란 동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호에 대한 이제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를 성경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3절을 이 성경 주석가들은 어떻게 풀이를 할까?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 마태복음 2장 23절의 이 말씀이 마태가 정말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말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이 없다는 데에 있어서는 다 일치를 해요. 우리 교회 성경 주석도 그렇고 일반 개신교의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선자들이 한 게 없는데 마태가 착각을 했을까? 아니면 착오를 했을까? 그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에 특별히 우리도 그렇지만 이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살펴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안 나옵니다.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2km 정도 떨어진 이제 마을입니다. 안산을 기점으로 하면요, 안산에서 삼육대학까지 한 60km 되나요? 그러면 포천 넘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했을 때 안산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 북쪽으로 한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거의 아마 휴전선 부근까지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고 이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호수가 이제 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쪽 지방을 갈릴리 지방 그래요. 이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서 갈릴리 지방, 그 아래 지방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이 아래쪽을 유대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나사렛은 어느 쪽에 있냐면 예루살렘 북쪽이에요. 아주 북쪽은 아니고 갈릴리 호수의 끝에 부근인데 이제 이쪽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그 중간쯤에 위치한 산골 마을입니다. 해발 348m 위치. 광덕산이 220m 되나? 광덕산보다 100m 이상 높은 이제 언덕에 있는 지역이고, 옛적에 스불론 족속한테 이제 할당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혀 언급도 없고, 이 유대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동네를 한 200개의 마을을 갖다가 이렇게 다 기록을 했는데, 거기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막골이 아닌가 싶어요. 강원도 동막골. 그러니까 아주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잘 몰랐던 이런 지역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사렛 사람이란 말을 하고 나사렛이란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동네가 나사렛이고 이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칭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겠다는 거거든요.
가끔 식당 이름 보면 전주댁 그러죠. 전주댁 무슨 식당 그러면 이 집주인이 어디 분이라는 거예요? 전주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신약 성경에 소개할 때 그 말을 이제 그 어원을 따지게 돼요. 이제 그걸 가리켜서 어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뿌리. 그러면 다시 이제 안산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동네예요. 이게 신라 시대부터 있었다 그러던가. 이 안산이란 이름이 이게 아주 오래된 이름이에요. 그 예전에 안산 이 시 이름을 반월인가 뭐하고 할 때 안산으로 이제 하게 된 것도 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지명이라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구약에는 없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에 그 뿌리를 갖다 찾아보니까 나사르, 이제 그런 말이 있대요. 나사르. 근데 나사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사르라고 하는데, 그 말은 구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나사렛 그러죠. 영어로는 나자르 또 그렇게 불러요. 나자렛 또 그렇게 부르고. 그런데 히브리, 그러니까 원래 이제 히브리 말쪽으로 볼 때는 나사르.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나시린이 이제 언급이 돼요. 나시린. 그러니까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구별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독한 술도 뭐 안 먹게 하고 구별되게 키우는데, 삼손이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이제 혹시 예수님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나사르라고 불렀고 그 동네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시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시린 출신이 아닙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나사르라고 하는 또 그 말의 또 다른 이제 그 파생된 말에는 싹이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싹. 싹. 그러면 교우님들, 싹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구약적 어떤 메시아, 그 다음에 이 어원을 생각을 하면 성경에 예수님을 싹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싹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또는 가지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게 어디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서죠. 이사야 11장을 보죠.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누구 후손이라 그랬어요? 다윗 후손이니까 이 지금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새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어디에서? 그 줄기에서, 그 핏줄에서 한 싹이 나며. 우리 이제 저기 아이들 저 새싹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들 이 아주 대한민국의 새싹이라는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 되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성경은 이 문제를 분명히 말했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을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는 누구의 마을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의 어근이, 그 뿌리가 나사르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싹, 뭐 어린 가지 또는 순,
근데 이 말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적용을 할 때, 예언을 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한 싹이 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았을 적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예수님의 어떤 그 구속사적인 그런 이제 예언적인 의미에서 이 가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풀 수 있는 최대의 이제 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에 따라 이제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나시린 계통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나사르라고 하는 또는 나자르라고 하는 또는 나차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시린적 표현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 교회 성경 주석은 저희 교회 입장은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한 가지가 날 때 그 면에다가 이제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접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접을 못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접 못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시편 22편.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여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부터 시작을 해갖고 정말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도 보면 6절부터 보면 사람들의 해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니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대표적인 이제 메시아장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받아 실어버린 바가 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오실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대접받지 못할 뿐인 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그 유명한 나다나엘의 이야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도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말하냐면 율법에는 구약이죠.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인용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빌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혹시? 갈릴리 출신이에요. 나사렛이 어디에 있는 동네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지방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출신인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인 나사렛이라는 데서 나온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오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나오느냐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동네 사람들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출신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인물거리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이 성경엔 계속돼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52절. 7장 52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유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시느냐고 비방을 하지만 저 아래쪽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갈릴리 촌놈들이 무슨 거기서 무슨 선자가 나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셨는데 대부분은 어디서 봉사하셨다 그랬죠? 갈릴리 지방이에요. 예루살렘에는 가끔 내려오셨어요. 가끔. 무슨 절기라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려오셨다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야.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마지막을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지역차별로 이제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럼 못 내려왔어요. 아예. 그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활동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다 어디 이야기냐면 갈릴리 지방 아니면 사마리아 지방 이야기예요. 그래서 봉사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미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천한 대접 받겠다는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봉사를 하시는 데에도 어디서 봉사를 하신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서.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본방 출신이 아니고 명문 어떤 이런 가문 출신, 예를 들어 저 바리새파에서 나오셨다든지 사두개파에서 나오셨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왜 마태복음 2장 23절에 구약 선자들이 분명히 없는데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썼어요. 신약 성경이 모두 사복음서가 모두 몇 절이냐면 절수로 3779절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3779절인데 3779절 가운데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한 성경절이 330절이나 된대요. 그러면 사복음서 안에 구약의 이야기가 약 10분의 1을 갖다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1장부터 22장까지 모두 합치면은 404절인데 그 중에 278절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책이에요. 사복음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모든 이야기, 그런 그 구원의 이야기도 구약의 선자들이 말하지 않았으면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명시된 예언이 있다. 그 분명한 예언이 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게 어디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5장 2절. 그건 이제 분명한 예언이에요. 이거 분명하죠. 그 다음에 암시된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오신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장에 마태가 기록하면서 어디 있는 말씀을 갖다 인용을 했냐면 호세아 11장 1절이에요. 근데 호세아 11장 1절은 분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마 이것은 암시된 예언 같아요. 호세아 11장에 말한 이 말씀을 마태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도망가셨다가 나오신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분명하진 않지만 암시된 예언이다. 그 다음에 유추된 예언이 있는데요. 유추된 예언은 마태복음 2장 23절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겠다는 이 말인데, 아마 마태는 왜 이 말씀을 끌어들였냐면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계속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해요. 천대받고 멸시받지 못하는 분. 그래서 실제로 마태가 살았을 그 당시에도 나사렛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동네 출신들이. 그래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굉장히 소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수님인 것을 소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태는 나름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정말 샅샅이 뒤져갖고 이 말씀들을 적용을 한 거예요. 여기 제가 이 지저스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책이 한 권 있는데 이게 1년 기도력이에요. 지금은 시우사에서 출간 안 하는데 예전에는 1년치 기도력을 책으로 이제 제 서재 보니까 5권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런 기도력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출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1년 365일 동안 기도력으로 이제 쓴 책인데 제가 이 책 보니까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발행됐는데 한국에 이 책이 발행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을 이제 누가 썼나 이렇게 보니까 데이빗 매칠러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다윗 매칠러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미 해군 치과 의사협회 사무원이야. 그 평신도. 그러면서 미국 북캐롤리나 주 잭슨빌 교회 수석 장로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4년 동안 연구해갖고 이 책을 썼다 그랬어요. 이 책 안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름대로 이분이 다 쓴 거예요. 그럼 이분은 제가 보기에도 이 예수님 박사죠. 사복음서의 박사야.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이분이 다 연구해갖고 책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빗 매칠러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4년 연구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생을 이분이 예수님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4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갖고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도 잘 전하고 연구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대청회에서 위탁을 한 것 같아요. 이 기도력 하나 써달라. 그 평생을 쓴 거잖아요. 한 평신도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마태는 누굽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누구예요? 예수님 12제자잖아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세례요. 레이, 마태. 그럼 그가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쓸 때 그가 어떻게 썼겠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갖다가 근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 단편으로 돼갖고 얼마나 찾기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사전도 있어. 사전이 있어서 다 연결하는데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이에요. 그게 다 두루마기로 낱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책도 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은. 다 필사한 건데 그것을 마태가 예수님을 생애를 쓰려고 39권을 다 찾아가면서 아마 제 느낌에는 메모도 해놓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한 것이다.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말씀은 보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 갔다 오셨는데 그걸 마태가 다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로서 그 생애를 알기 때문에 그 예언을 또 찾아보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 유대에서 이스라엘 내 아들을 불러낸다 했으니 이 말씀이다. 암시된 예언 같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사람이라 소리를 듣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시느냐는 비난을 받았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근데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많이 종합해 보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취급을 받고 지금도 마태가 살았을 그 당시에도 천한 대접을 받는 그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시니 이 사람은 천한 대접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마태가 유추해 갖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마태는 그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2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정말 깊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지금 2000년 전에 마태가 기록한 책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죠. 마태는 짧게는 500년 전, 길게는 마태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창세기부터를 연구를 해갖고 그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동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그래도 이 교회를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연구한다고 할 때 마태가 그렇게 소개하고자 소원했던 아주 이 예수님에 대한 귀한 진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고 듣고 감동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저는 이제 이분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평생에 목회하면서 이런 것도 한 번에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한번 좀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성경을 이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공부하지만 다니엘서를 그렇게 한번 좀,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공부하시면서도 다니엘과 관련된 책도 계속 수집을 하고 사시면서 한 책을 갖다 한번 깊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그렇게 썼고 마가는 또 마가복음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쓴 것이고 누가는 역시 누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요한은 요한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태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족보가 있는 분, 그 관점으로 이제 마태는 기록을 했잖아요. 마가는 예수님 어떻게 기록했죠? 종으로 오신 분. 그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족보도 없고 예수님 대접받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 일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을 이방인을 위해서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을,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아요. 이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요한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근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에 관련된 예수님을 신성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각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성경을 기록을 했고, 우리는 그들이 기록한 이 내용을 살피면서 여러분과 저도 제5의 복음서를 한번 기록해 봄직도 않은가,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160장입니다.